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심히 악하고 무익한 종을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심히 악하고 부족한 죄인을 이 귀한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 비전교회 김무경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다시피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의 감사와 간구의 시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사이 땅 가나안은 남북 분당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로마에서 볼 때 이제 해 뜨는 쪽이라 동쪽이라 그래서 레반트라고 이렇게 학명으로는 그렇게 불리는데, 가나안 땅은 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아프리카의 이집트 나일강 문명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명, 세계 대륙과 세계 대륙이 교차하고 또 부딪히는 그러한 충돌하는 곳입니다. 평시에는 동서남북의 무역로이지만은 전쟁 시에는 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나라도 1894년에 청일전쟁 또 1904년 러일전쟁이 우리나라 땅에서 이루어졌고 평양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늘 주변 강대국에 시달리고 북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남쪽으로는 애굽, 또 그 후에는 그리스와 로마 등에 시달리면서 조공을 바치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또 주변 강대국들이 내부적인 문제로 공격을 하지 않으면은 그 가까이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아람 이런 약소국들한테 계속 시달리고 또 전쟁을 계속 치렀습니다. 북방의 강대국인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면은 애굽을 치러 올 때에 들리고 또 전쟁이 끝나면은 이기면 이겼다고 들려서 빼앗아가고 지면은 들려서 화풀이를 하고 그런 동네북 신세였죠. 애굽 또한 북방의 제국을 징벌하러 갈 때에는 그 지중해 해변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임진왜란도 우리에게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그 길을 좀 열어달라 명분은 그랬지 않습니까? 아수르를 이기고 제국으로 등장하는 바벨론을 징벌하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노고가 그 해변길을 통과할 때 그 유다 왕 요시야는 머깃도에서 바로노고를 막았었습니다. 그러다가 30대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고 맙니다. 요시야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으로 산당을 부수고 사라진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듯 남북을 오가면서 통일 왕의 역할을 하는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의 대대적인 종교개혁과 믿음을 보고 자란 요시야 퀴즈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주일학교 학생이었고 에스겔은
청년부 청년이었습니다. 10대 소년 시절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은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다니엘은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다 찼음을 깨닫고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9장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를 길을 기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입니다. 다니엘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게 주의 삼창의 원조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식민지에 우수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킨 후에 속국의 통치자로 세워서 길이길이 지배할 목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이것은 일장춘몽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성경에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매우 긴 역사인 듯하지만은 70년으로 제국의 수명을 다했습니다. 바벨론에 무너진 아수르는 520년 동안,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이 된 바사는 200년 이상 제국으로 군림하였지만은 바벨론은 매우 짧은 70년으로 끝납니다. 어린 소년으로 끌려간 다니엘은 바벨론 총리에 이어서 바사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다 찼음을 깨닫고 주여 삼창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처럼 표효하던 바벨론은 사라졌지만 호랑이 발바닥에 밟혀 죽어가던 그 개미들은 살아남아서 이제 기한을 준비하며 노래 부르면서 돌아오는 장면이 1절입니다. 1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유대에서 바벨론까지는 장장 2,500km 정도 거리입니다. 걸어서 5개월 동안 가야 하는 그러한 거리인데 두 눈이 뽑힌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백성들은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 아직 살아남은 자들과 또 포로 수용소에서 태어난 그러한 후손들이 함께 돌아오는 기쁨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성전을 재건할 자금은 국고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받아서 말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끌려갔다가 해방을 맞아 귀국할 때에 그 조선 총독부를 철거하는 비용과 경복궁을 재건할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아가지고 온다면은 콧노래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서로 꼬집어 보면서 확인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절이. 일제 36년에 2배에 해당되는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귀국하는 그 기쁨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자막 띄워주시죠.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4절은 이제 고향에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다 황폐화되었고 또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이방인들의 공격과 괴롭힘 또 경제적 궁핍함으로 고향에 돌아와서 정착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 수적으로 열세이다 보니까 외부의 공격이 심하고 힘이 약하다 보니까 막아내기는 역부족이고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동족들이 남방의 시냇물 같이 빨리 돌아오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방이라면 히브리어로 네게브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똑같은 히브리어를 남방으로도 번역을 하고
네게보라도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거는 성경 번역자가 다른 분이 하셔서 그렇습니다.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네게보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거주하던 그 브엘세바 지역으로 반사막 지역이죠. 창세기 땅으로 평소에는 메말라 있지만 비가 오면 물이 급하게 흐르는 와디, 그 와디에 물이 급하게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동족들을 하루빨리 보내달라는 그러한 간구의 시입니다. 6.25로 헤어진 우리의 이산 가족들이 빨리 통일되어서 만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씨를 뿌릴 것이며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 창세기 26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거두어서 거부가 되었다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해서 100배를 거두어서 거부가 되었을까요? 또 이삭만 그렇게 거부가 된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주실 것을 믿고 씨를 먼저 뿌렸습니다. 맨 땅에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을 보시고 적당한 비를 주셔서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남방 그 그랄에서 많은 핍박을 받기도 했죠. 우물을 파서 물이 나면 내어 쫓고 또 파면 또 내어 쫓고 수차례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니까 그랄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두려워서 군대 장관을 데려와서 국방부 장관을 데려와서 화친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씨를 뿌릴 때는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뿌리는 거 아닙니까? 한 톨 심어서 한 톨 거두려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손대는 일마다 이러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 누린다고 한들 내 뒤를 이을 후손이 없다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이 없다면 그 많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해도 후손들이 줄줄이 이어진다면 기회는 오겠지만은 뒤를 이을 후손이 없다면 개인이나 국가, 가정, 사회에 소망이 없고 매우 절망적인 것이죠. 애굽에 내려간 야곱 가족이 430년 후에 장정만 60만의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하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민족들이 포로 수용소에서도 줄줄이 자식을 낳아서 길렀기 때문에 이러한 귀한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신문에서 지방의 어느 면에 신생아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신문이 났습니다. 5년 만에 한 명 태어난 겁니다. 5년 만에. 신문에 난리죠. 5년 만에 신생아가 한 명 태어나서 일개면에서 출생신고한 거니 치니까 신문 난리죠. 저출산의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후손들이 번성하여 지금 땅에 충만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로 잘 채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 어려운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도 그야말로 대책도 없이 자식들을 많이 낳아 기르셨습니다. 재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 산 사람 입에 거무줄 추랴. 당시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분들의 믿음으로 교회도 크게 부흥하였고 국가도 아주 부강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 저를 포함한 상당수가 그 당시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둘 낳으면은 곡식 한 톨 심어서 한 톨 거둔 거죠. 기분만 한 것이죠. 저도 인생 60년을 살았고 또 자식을 본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할 때 걱정이 참 많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빗 콜먼이라는 그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국가 제1호로 대한민국을 꼽았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19년 현재 0.91명이었는데 지금 0.8대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하위입니다. 젊은 가임 여성 1명이 낳은 아이가 1명이 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콩 열알을 심었는데 콩을 8톨밖에 못 거둔 거예요. 그럼 이건 농사 완전 망친 거 아닙니까? 출산율이 이대로 간다면 2100년에는 현재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2천만 명, 300년 후인 2300년에는 대한민국은 소멸되어서 땅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30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땅만 있고.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유대의 멸망을 향해서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망한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쫄딱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자식을 낳아서 기른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귀환하는 대부분의 포로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라와 느헤미죠. 에스라는 자신이 아론의 16대 손임을 스스로 밝혀낸 제사장이고 느헤미야는 바사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태어난 2세들이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귀환을 주도하고 성전 재건과 말씀의 회복, 성벽 재건을 완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가 도래한 지금 30년 후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후대에 물려줄 유산은 무엇입니까?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 어떤 씨앗을 어디에 어떻게 뿌리고 이 땅을 떠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셈을 받을 때에 내가 내어놓을 것은 무엇인가? 깊이 돌아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요청을 받고 망설임 없이 시편 126편을 선택하였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1971년 3월 26일 토요일 오전에 받았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1971년은 10월 유신이 발효된 해이자 전국에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시행된 첫 해였습니다. 한 해 전까지만 해도 중학교에 입학시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6학년 시절에는 중학교 입시에
그 낙방한 선배들이 7학년으로 같은 교실에서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1971년 우시험 첫 해에 저는 중학교를 제때 입학하지 못하고 거의 한 달이 지난 3월 25일에 중학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이 3월 원래고사였습니다. 몇 교시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영어 시험지 그 맨 밑에 공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와, 멋지다. 이렇게 좋은 말도 다 있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국영수 세강음을 보는데 뭐 어제 입학한 아이가 그 다음날 시험 보는데 많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어는 제가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건 뭐 사선지를 걸어놓고 인쇄체 대문자 소문자 쓰라 그러고 필기체 대문자 소문자 쓰라 그러니까 그건 제가 쓸 줄 알았거든요. 이제 시험도 다 잘 아는 것만 나왔으니 기분이 좋았는데 그 밑에 이런 좋은 글귀까지 있으니까 제가 참 감동을 했습니다. 아마 그 눈물이라는 단어가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엄청 울었거든요. 중학교를 바로 못 가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한 10년 후쯤 알게 되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 뿌려진 이 말씀은 한 8년가량 제 속에 머물러 있다가 만 20살이 되는 1979년도에 주님께서 저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꼭 40년 되는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군가에 전달한 전도지 한 장, 그 안에 담긴 말씀 한 구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시험지 맨 아래 공란에 적어주신 그 영어 선생님, 김자, 정자, 도자 선생님이 지금 한 80대가 되셨을 텐데 제가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혀서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저는 31년 동안 교직 생활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장으로 있던 청담중학교 학생들, 전교생에게 다 적어주기도 하고 또 철판에 새겨가지고 급식실 가는 그 길에다가 매달아놨습니다. 밥 먹으러 갈 때마다 보라고. 평탄치 않은 청소년기를 보낸 저는 교직 생활 동안 많은 학생들을 주로 지도하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빈익빈 부익부의 극심한 양극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학교에는 애정의 빈익부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가정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한테 폭폭 안기고 예쁜 짓만 골라 하니까 점점 사랑을 받지만은 정작 애정이 필요한 아이들은 삐딱하게 딴짓하고 그러니까 자꾸 지적을 받다 보면 선생님한테 덤비고 불화가 생기는 것이죠. 어릴 적부터 기염을 받고 자란 강아지는 사람을 보면 쫄랑쫄랑 따라다니고 달라들고 꼬리를 흔들고 하다 보면 더욱더 기염을 받지만은 학대받고 자란 강아지는 꼬리를 감추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수가 틀리면 콱 물어버립니다, 사람을. 사람도 마찬가지죠. 성장기의 아이들은 누구나 충분한 애정과 격려,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좋은 제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비전교회가 이제 대안학교를 준비 중인데
참 대단한 믿음의 출발입니다. 대단해요. 제가 사실 설교회는 이제 준비를 안 했는데 오늘 126편 3절 제가 방송실에도 얘기를 안 했는데 126편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다 같이 펴가지고 3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예. 여호와께서 진짜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교세가 10배, 20배 되는 교회도 이거 엄두도 못 냅니다. 대안학교. 이런 대단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 비전교회의 지모의경 목사님과 성도들의 믿음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감사한 일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에 건너간 청교도들은 먼저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 학교를 세우고 마지막에 자기 살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밥솥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밥을 짓는 밥솥. 어떤 재료든 그 밥솥에다 집어넣으면은 맛있는 밥이 되어 나오는 밥솥이 좋은 밥솥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선생님들은 그 맛있는 밥을 지어내는 인류 요리사인 거죠. 그렇죠? 예. 누가 찹쌀로 찰밥을 못 만듭니까? 맵쌀로 찰밥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인류 요리사고 좋은 밥솥인 거죠. 그렇죠? 예. 잘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 내 제자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춘재나 강호순, 유영철 이런 살인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기 제자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아이들을 학교에 왜 보내십니까? 교육의 의무 때문입니까? 또 고생하여 번 돈으로 학원에도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아이들이 장래에 이 땅을 당당하게 딛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 진학할수록 점점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넘칩니까? 아니면 반대로 점점 자신감을 잃고 코가 쭉 빠지고 있습니까?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 교감으로 5년을 재직하면서 수업 시간에 태반이 엎드려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들이 밤새 공부를 해서 수면이 부족해서 엎드려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청소년 우울증에 걸린 아이들입니다. 어떤 아이는 학교에 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을 하루 종일 그냥 앉아있자 지겨워서 밤새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학교에서는 하루 종일 자야지 하루가 잘 간다. 그래서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오는 아이도 있어요. 이 귀한 아이들을 누가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뜨린 겁니까? 어른들이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입시에 매몰되어서 허덕이고 깊은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10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고 1등입니다. 또 대학에 진학해서는 취업을 준비하지만은 전공과는 또 상관없는 일을 하거나 취업도 못하고 전전하는 젊은이들이 또 많았죠. 학력 수준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모두 대학 입학 검정고시를 치르게 한다면 절반 이상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냥 몰라도 시간만 때우고 있으면 졸업장 다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은 어디 가도 다 갑니다, 지금. 네.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이웃집 아이와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미래 사회에서 써먹지도 못할 그런 공부를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하루 15시간씩 낑낑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기독교, 비성경적인 이념 교육이 점점 대두되고 표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청소년이라면 그 연령대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 이상 24세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로 10살부터 25살까지는 그 청소년기로 보는데, 이제 이 시기는 세상 살아갈 힘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30살 넘어서도 부모 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교육은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고비용 저효율의 우리 교육은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멀쩡한 아이들을 점점 바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교장이 되면은 아이들 뒤통수만 보고도 전부 이름을 불러주겠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전인 교육을 해버리라 마음먹었는데, 대통령인들 쉽게 놓고 주는 것이 우리 교육이죠. 전교생 600명의 이름은 모두 외워서 불러주었지만은 교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공립학교는 신앙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앙이 빠진 전인교육은 안고 없는 찐빵인 것이죠. 예. 여기 내 자녀를 다니엘같이 큰 믿음의 용사로 키우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원하긴 원하지만 대책이 없죠.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였겠습니까? 앞에서 요시야 키즈라 말씀드렸는데, 요시야 왕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진행하면서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젊은 청소년들을 선발하여서 왕궁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키면서 미래 세대를 준비하였습니다. 각 깨어난 새끼 벌에게 로얄 제리를 먹으면 여왕벌이 되고, 그냥 보통 꿀을 먹으면 일벌이 됩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로얄 제리를 먹고 자란 것이죠. 이렇게 자란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확고한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 죽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성장기에 비뚤어진 자상은 마치 찌그러진 알루미늄 캔과 같아가지고 그 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학교 생활에 부정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매우 낮은 자존감과 비뚤어진 자아상을 소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아상을 고쳐주면 다 되는데 그게 힘들죠. 인간은 자기 자부심만큼 크는 것인데 비뚤어진 자아상을 바로 잡지 못하면 큰 제목으로 성장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므로 성장기의 아이들은 따뜻한 보호와 관심, 애정과 격려, 끊임없는 자아 성취감을 맛보도록 해줘야 합니다. 나무도 쳐다보고 올라갈만 해야지 용을 쓰지 않습니까? 너무 높으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나가 버리죠. 저는 한 인간이 어떻게 삐딱해지는지 또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전 과정을 온몸으로 체득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못 고칠 것이 없지만은
성령 충만의 상태가 계속되기는 쉽지 않죠. 주변의 지지와 격려 또 거듭거듭 자아 성취감을 맛보는 그런 성공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장기에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아이는 교회 마당에 메카세카이어처럼 곰이 올라가도 끄떡없지만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아이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렇게 엎드려 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얘기를 해보면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다 못해요. 아주 의욕상실 상태입니다. 또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너무 손을 대가지고 제목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쭉쭉 잘 자랄 아이를 요렇게 저렇게 부모 마음대로 막 손을 대고 가꾸다 보니까 예쁘긴 한데 호연지기를 품은 큰 제목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몇 분 정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간증을 경험해 한 1시간 정도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절개하지만 다시 군대 갈래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그런데 저는 군대 생활이 참 그립고 고향과도 같은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좋다 한들 많은 통제 속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 곳인데 왜 그럴까요? 저는 군대가 저의 영적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 20 되던 해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여서 1년 후에 세례를 받고 군에 입대하였는데 군대야말로 제 신앙의 훈련장이고 미숙아를 키워준 인큐베이터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예배를 제한받아 오셨죠.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받으시니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참 교회 가서 정말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싶다. 아니면 참 편하고 좋다. 둘 중 하나겠죠. 저는 군대 생활할 때 극심한 핍박 가운데 예배 제한을 받아보았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보니까 저희 내무반에서 교회까지는 직선거리로 100m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대는 그동안 아무도 교회에 보내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예배 시간 되면은 건물을 서게 하거나 사역을 시키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큰 부대이기 때문에 주일 낮과 저녁 수요 예배 때는 버스가 2대가 나가서 예하 부대에 있는 그런 신자들까지 다 인솔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코 밑에 있는 저는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차인벨이 울리면은 얼마나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지 화장실을 교회하고 같이 쓰고 있었는데 그 화장실 앞에는 외화부대 장병들도 와서 같이 그 화장실에 만나는데 예배는 드리러 가지 못하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참들 눈을 피해서 군대 교회는 새벽 예배라는 것도 없지만은 제가 혼자 가서 새벽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세례받고 금방 갔으니까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보여주십시오.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거 오기는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지. 군기가 얼마나 셌던지 고참들 속옷까지 다 삶아서 빨아줬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손톱 밑이 다 갈라져 가지고 그 단추를 채울 때마다 눈물이 찔끔찔끔 났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보초를 나갔는데 교대가 나오질 않아서 6시까지 이제 4시간 연속해서 보초를 선 것이 이제 탄로가 났는데 그러면 불침번이 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깨웠으니까. 제가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또 마지막으로 혼나는 거예요. 몽둥이,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5파운드 꽃갱이 자루라고 아시죠? 엄청
두껍고 단단한 그런 곡괭이 자루가 있습니다. 그걸로 머리를 2대 맞았는데 두피가 갈라졌습니다. 아침 7시에 찢어졌는데 오전에는 식기도 닦고 청소도 하고 또 근무까지 다 하고 13시간이 이제 지난 후에 의무실에 찾아갔더니 왜 이제 왔느냐고, 여기 마취하면 늦게 나니까 그냥 꼬매겠다고. 그래서 7방울을 꼬매는데 그 두피 뚫는 소리가 뽕뽕 났습니다. 이래서 군대에서 사고가 나는구나. 그 실탄이 있으면 막 고참들을 다 쏴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런 어느 날 주일 저녁에 허락도 없이 예배에 참석을 하였는데 장의자에 앉자마자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냥 엎드려서 펑펑 한참 울고 났더니 예배는 이미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예배의 자유를 제한받던 그 시간이 저를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게 했습니다. 그 왕고참이 되는 날부터는 아주 교회에 가서 살았습니다. 저는 왕고참이 일찍 돼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왕고참을 했습니다. 틈만 나면 교회에 가서 그 주변의 풀을 깨끗이 뽑고 또 청소를 하고 그 군종 참모님이 중령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기름 아끼려고 차도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분 오토바이도 깨끗이 닦아드렸습니다. 그때 김현대 장로님을 교회에서 만났는데 배운 적도 없다는 피아노 반주를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배웠냐면 안 배웠대요. 그냥 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뚱땅거리다니까 피아노를 쳤다고 그러는데 참 부러웠습니다. 저는 중학교에 입학해서 피아노를 처음 구경한 촌놈이었거든요. 피아노 건반 어디가 도인지 또 악보도 볼 줄 모르면서도 성가대원이었습니다. 제 맘대로 소프라노도 하다가 테너도 하다가 베이스도 하다가 제 귀에 들리는 소리를 그냥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당당히 성가대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린이 바이엘을 한 건 샀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뭐 시간도 많겠다 뚱땅거리면서 바이엘을 한 80분까지 이렇게 치니까 복음성가하고 찬송가 몇 곡은 이렇게 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내가 제대할 때는 이 연주회를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군종 병으로 차출이 되니까 거기가 근무지니까 그런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틈만 나면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피아노를 이렇게 찬송가 치고 복음서 치고 연습을 하는 쫄병들이 와서 바로 가까우니까 김병장님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모시러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교 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형제와 1대1로 이제 교제를 하면서 야간 근무 시간은 성경을 암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단지 사루비아 그 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수백 개를 이렇게 혀끝에 대고 빨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맛이 이 혀끝으로 쫙 이렇게 통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밤새 성경을 읽은 적도 있고 또 밤에 잠을 안 자도 별로 피곤치 않고 밥을 안 먹어도 별로 배고프지 않은 그런 기간이 상당히 갔습니다. 그때 뭐 암송과 함께 찬송 생활의 권능, 훈련으로 되는 제자, 당신도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신앙서적도 꽤 읽었습니다. 저와 1대1 교제를 한 형제는 예비고사를 동계 수습하고 서울공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온 저와 동갑내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형제가 제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김재범 형제, 난 형제 옆에 모으면 열등감을 느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비고사를 수석한 사람이 저한테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 난 몸이 약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키는 큰데 몸은 좀 약했어요. 뭐 병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그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인생이란 공평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쑥 올라가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운동 선수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군대 끌려가가지고 군에 가서는 운동도 못했지만은 선수 겸 코치로 맹활약하면서 이제 우리 그 사령부 체육대회에서 우리 부대가 우승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는데 그런 제가 참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매일 교회 청소를 깨끗이 하고 또 자신의 오토바이까지 닦아주는 그런 제가 그 군종 참모님은 참 마음에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를 군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저희 대장님과 군종 참모님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부족한 저를 두고 된다 안 된다 막 서로 데려가려고. 저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참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라구나. 결국 저는 소속은 그대로 두고 낮에만 군종 참모부에 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 자유도 제한받고 또 세례받아 입대한 제가 아는 것이 뭐 있겠어요. 신학교 출신들도 많았는데 그 말년 6개월을 군종부에서 군종으로 근무하고 제대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기적 중 기적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제게 좋은 신앙의 훈련장이다. 또 인생의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럼 누가 나를 그렇게 교회에서 가까운 내후반에 배치한 것일까요? 또 그런 신앙의 훈련을 군대에서 쌓도록 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이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의 딸이 제가 훈련받는 8주 동안 철야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영혼을 위해서. 지금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출산 정책 또한 흥부는 아무 대책 없이 아이만 잔뜩 낳은 무능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라고 자꾸 홍보를 하니까 야만인 취급을 당하니까 둘만 잘 길러야 되겠다. 둘만 다 낳았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지만은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고 자신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알았다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한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나라가 뭐라고 하든지 또 세상이 어디로 가든지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실패가 없을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다보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전개될 줄 알았더라면 훨씬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럴 걸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막 보여주실까요? 됐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1971년도에 시골의 면 소재지에 있는 중학교도 제때 못 간 저를 꼭 40년이 지난 2011년도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강남에 있는 중학교 교장으로, 그때는 25일도 아니고 3월 1일 제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시작한 지 딱 40년 되는 해에 또 목사로 부족하지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군대 교회에서 만난 김현대 장로님의 소개로 이 비전교회에서 세우고자 하는 비전 드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서 불평하던 삶이 감사로 바뀌었고 주변에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 눈물의 씨앗, 그 기도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일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분들의 눈물을 모두 모아서 항아리에 담는다면 아마 큰 항아리로 가득 찰 것 같습니다. 방황했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반항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남은 날들이 살아온 날보다 훨씬 짧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대답할 말은 무엇인가? 깊은 성찰 가운데 늦은 나이지만 신학에 입문하여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약 안에 있는 견고한 미래 세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십시다. 40년 후에 우리 비전 드림 국제학교 출신들이 중에서 큰 영적 지도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큰 기업가도 나오고 또 노벨상 수상자도 나오는 그런 큰 꿈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히스기야가 주결병에서 고침을 받자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너무 흥분한 거죠. 제국의 거기 사신들이 자리를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보물창고에 있는 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모두 다 빼앗겼죠. 그 보물 중에는 두루마리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책이 70년 후에 유다 백성들의 귀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막 보여주시죠. 이사야서 45장.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고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이미 170년 전에 고레스라는 정확한 이름으로 그가 제국의 왕이 될 것이고 유대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기환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이 두루마리 성경에 자기 이름이 정확히 명시된 것을 본 고레스는 깜짝 놀라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종교의 자유와 또 귀환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비록 조상들의 잘못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언약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묵묵히 감내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기미 3.1 독립기념문에 우리 개신교인들이 33명 중에 16명이 이름이 적힌 것을 굉장히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 36년 동안 그 긴 세월에 언제 독립이 될지 모르니까 그 중에도 변절한 사람이 많습니다. 70년을 묵묵히 이 유대인 백성들은 버텨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한 일들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자아 정체성이 혼란해졌기 때문이죠. 또 내게 주어진 고난을 훈련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또 많죠.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티그라스와 유브라데스의 그 강이 만나는 비옥한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비가 오지 않으면 굶어 죽기에 딱 알맞은 곳. 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태풍에 해오리 바람이 몰아치는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 그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시고 복 중에 복, 예수 구원,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문명이 충돌하는 곳이지만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복음이 사방으로 금방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단련시키기에 가장 적합하고 안성맞춤인 땅이었기 때문에 그 용광로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아주 척박한 그 네게브인 것입니다. 척박한 땅 네게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개척하여 정착한 믿음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이 바로 네게브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합니다. 벤구리온은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이죠. 이들은 현대 이스라엘 건국을 위해 미리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고 주변국의 극심한 공격에도 거뜬히 버텨내고 있는 것은 이 바로 네게브의 개척 정신 때문인 것입니다. 황무한 땅 네게브가 지금은 끝없이 펼쳐진 송수관을 통해서 종류나무 숲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 대추야자 시장의 60% 이상이 이스라엘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네게브의 개척 정신으로 세운 학교가 김용기 장로님의 가나안 농군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세운 두레 자연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동두천 왕방산 세목골에서 운영 중인 두레 국제학교 또한 척박한 땅 불모지에 세운 학교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품고 시작한 우리 비전 드림 국제학교 또한 하나님께서 기쁨의 열매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7대 선포 중에 두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시랍니까? 제가
올라와서 말씀 듣는 중에 떠올라 3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스리고 정복하고 항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형제자. 제가 92년도에 학교를 하고 싶다. 한 10년 내에는 흑백도라도 찍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교육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장학사가 되었고 그 후에 교장이 되었습니다마는 교장이라고 국가에서 정해준 거 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교직에 계신 분들 많으시지만 교장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10% 정도 하려고 그러면은 엄청 선생님들 볶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학교 이름을 정해놨었어요. 이런 학교를 하고 싶다. 제가 이런 대안학교를 하고 싶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비전 드림 국제학교하고 이름이 중복되는 게 많아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건 섭니다. 이렇게. 우리 기성세대는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동안의 삶을 평가받는 셈의 날이 올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관과 만문신이 지배하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처럼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고단하게 살아가는 이 젊은 세대들, 젊은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많이 낳으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또 느헤미야처럼 그러한 훌륭한 신앙으로 잘 키우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가 도와드릴 겁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출산 정책이 이제 해소가 안 되니까 그냥 젊은 사람이 놓기만 하면 교회에서 키워주면 좋겠다. 교회에서 책임져 주면 많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아이한테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다 그 맞벌이로 그냥 직장에 매 있고 이러니까 애를 못 낳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놓기만 하면 교회에서 키워줄게 막 이러면은 경우에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키워주면 막 놀 수 있겠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좋은 비전교회에서 키워드릴 겁니다. 많이 넣으세요. 우리 기성세대는 이제 육신의 자녀는 낳지 못하지만은 바울이 디모데가 디도를 신실한 영적 아들로 길러낸 것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영적으로 장성한 아비가 되어서 복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영적 후손들을 많이 생산해내는 아름다운 노년으로 날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